우리가 그 천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저 어렸을 때는 뭐 이웃 어르신들이 겨울에 또 여름에 장마철에 뭐 일 할 수 없고 하면 농한기 때 집에 와서 누시면서 또 우리 옛날에는 왜 그런 히스토리의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 어디에서 뭐 나타났다, 졌다, 밤에 불이 나타났다, 뭐 이런. 그럼 어린 우리들은 그걸 안 들으면 좋은데 한번 들으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걱정하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 이스라엘이나 유대 이쪽은 천사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은 얘기가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천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성장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영성도 은혜도 키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천사를 얘기할 겁니다. 유대에서 전해오는 천사들은 7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소개되는 천사가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 정도.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죠. 우리엘. 근데 우리엘은 흔히들 잘 모르시더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 4대 천사. 여기에는 유대교, 모슬렘, 기독교에서 전부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이 4대 천사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고. 유경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이 66권으로 딱 된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 70인 번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경, 잣대처럼 정확하게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정해진 거고,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 글들이 있죠. 성경처럼. 그러나 그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6권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경, 그거 외에 성경 외에도 15권의 거룩한 글이 있다 해서 외경이라 하고, 유경은 전해주는 얘기들.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긴 하는데 외경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나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이다, 지혜의 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경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이제 외경도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는 게 많죠. 그러나 우리 이제 기독교는 또 성공회나 유대교, 카톨릭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외경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선취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그걸 다 빼고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은 실적으로 어느 그 교단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교단은 다 정경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15권의 외경이 있고 전해오는 유경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외경이나 유경에 보면은 에녹서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66권에는 에녹서가 성경으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에녹서에 보면 사리엘, 또 라구엘, 라미엘 이런 천사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교회는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 저기 우리 러시아 이쪽에서 정교회가 옛날에 많았죠. 여기는 이제 이 정교회에서 더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셀파비엘, 에후디엘, 바라키엘 이렇게 이제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서 우리 성경 정경에 나오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천사란 것은 우리 헬라어로 엥겔로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영어에서는 엔젤로 하지만은 엥겔로스예요. 엥겔로스란 것은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고 전하려면 여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바로 눌러서 뭐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지만은 벌써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또 핸드폰도 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일반 포토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내 마음을 전하고 의사를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사는 누구에게, 강원도 사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교통이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우체부 그 배달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빨간 자전거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빨간 자전거만 봐도 반가웠거든요. 그거 타고 와가지고 그 뒤에 가죽 가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편지 전해주고, 지금처럼 뭐 택배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절 오래 걸리죠. 뭐 하나 보내는. 근데 이것은 만약에 저기 중국이나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려면 이것은 이제 정말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 배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병은 몇 개월씩 걸리고 뭐 이러니까. 이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인터넷보다도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지금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믿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믿음 없으면 교회 안 다니죠. 하나님 안 믿죠. 믿음 있는 거예요. 다만 적을 뿐이지. 적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편지를 쓰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사신들이 많이 왔잖아요. 오늘날은 사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통령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보내고 뭐 북한도 보내고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특사들이 가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사신, 왕이 명령을 받아서 그냥 단체로 여러 사람이, 왜? 여러 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먹고 자고 뭐 할 것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특사, 가방 하나 들고 비싸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비밀이라는 것을 혼자 가기도 하고 명령 받아. 그럼 그 특사도 중요하죠. 왜? 중요한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남북이면 남북 화해합시다. 우리 한번 만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메시지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일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천사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천사요 막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우체부와 같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그분도 귀하신 분이니까. 왜? 메시지를 주신 분이 귀 있으니까 그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맡기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중요한 메시지를 함부로 맡기겠어요? 그래서 비밀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존재해요.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없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천사에 보면, 천사,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천사들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이 미가엘 천사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냐,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에게는 직무가 있어요. 천사들에서 하늘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공중에 둥 떠다니고 뭐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치고는 같아요. 우리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흙에서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흙이 없는 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몸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만약 우리를 다 영으로 만들었으면 밥 먹는 재미도 없지 않겠어요? 커피 마시는 재미도 없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은 흙으로 육을 만드시고 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도 헌신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헌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정해져 있어. 자기가 갈 것이 정해져 있어.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가 다 정해져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이 위대했는가를 이 땅에 살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미가이라는 천사는 주로 역할이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냐? 누가 같으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이 미가일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천사장이에요. 우리 보면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천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전쟁을 주관하는 총괄적인 장군이에요. 오, 굉장히.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21일간 이제 물론 하나님의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를 보냈는데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서 떠돌이 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가브리엘 천사를 그냥 가로막고 못 가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니까는 응답이 줬는데 계속 응답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니까는 이 그 타락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그 천사를 포위해서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둠의 영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뭐예요?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구해야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여기 나온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사단의 군대들을 다 퇴폐시키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게끔 전해져요. 할렐루야? 네. 이 천사가 좋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하나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고 그냥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고 우리의 자녀 미래가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교회 가고 기분이 나빠서 안 가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천사는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천사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치유, 병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이렇게 보시고 오, 저 사람 아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쭉 늘려갖고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일꾼들이 많으시고 천사들이 많아요. 천사가 딱 4명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천사마다 주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총괄 다스린 자가 전쟁에 관련된 것은 미가엘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유, 병든 자 치유 이것을 감당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파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어요. 라파엘. 엘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사 이름을 딱 하나님이 지었는데 너는 라파엘이야.
왜요? 너는 치료의 천사야. 우리 기독교가 세분화적으로 하지 않고 둥글하게 그냥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손이 와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하는 천사가 라파엘 천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한 것은 천사를 통해 구원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만이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 많이 일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반부섬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교회들에게 전할 때도 메시지를 전할 때 사자들을 통해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면 또 뭐가 생길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히스토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치료 라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도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일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의미는 원래 게베르라는 영웅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웅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영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트롱하고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견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이는 실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기쁨을 전하는 자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기쁨을 전하는 자. 그 강한 스트롱,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기뻐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한 번도 응답을 안 받아봐요. 기뻐요. 내가 아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민천에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죠. 뭐 그렇다고 내가 목회만 하다가 이민 갔는데 뭐 직장을 다녀봤어요. 무슨 했어요. 그래 이제 영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침 8시에 갔다가 저녁 오후 12시 반이면 이제 끝나요. 그럼 집에 돌아오는데 제 사모가 이제 우리 셋째 우리 그 딸을 이제 임신을 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었나 봐. 나 학교 갔다가 가방 들고 딱 들어오니까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래요. 그때 이렇게 몇 개월 됐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얼마나 용감해. 돈 없이 산다는 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피자 가격이 한 9불, 그 코스코에 가면 이렇게 큰 피자 9불이었거든요. 9불이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 되죠.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웃으면서 여보 내가 나중에 사줄게 참어. 사모가 그럼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끝나고 얘기하고 이제 물 한 잔 넣고 이렇게 할 일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누가 우리 아파트 2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분이 높여요. 방문을.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다 보니까 우리 그 영어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순복음교회 그 서울에서 오신 순복음교회 목사님 피자 2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거 피자 필요해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피자요? 그러니까 서로 반이 다르는데 자기 반에서 멕시칸 애가 피자집을 하는데 자기가 누군가 주고 싶어서 피자 5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송 목사님이네. 그 송 목사님 보고 미스터 송, 너 이거 2개 가져. 그리고 3개는 다른 사람 하나씩 주더래요. 그리고 자기 언급기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 송 목사님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피자 시켜서 다 먹어서 더 이상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줬으니까 가지고 왔는데 학교 끝나니까 가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올라오면 반대 방향으로 10분을 더 운전해갖고 와야 돼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집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자기 생각에 제임스 목사님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왔다는 거예요. 지금 2판을 주는 거예요. 이야, 그 응답은 지금도 우리 사모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줬다고 막 기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기쁜 것이다. 그럼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 뒤로부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는지 우리 사모가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생각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갖다 주고 내가 뭐 필요해 하고 있으면 2, 3일 안에 꼭 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진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라파엘 천사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치료받았다고 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행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천사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서 안 되죠.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그 특사를 막 괴롭히고 막 없이 여기고 뭐 알아서 저 가서 잠자고 알아서 먹고 오라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면 그 특사도 잘 대접하고 하잖아요. 네.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들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예. 이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애언과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애언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어요. 네 번째 천사는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우리엘 천사가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 불꽃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불 붙었다. 그 산 다 타는 거예요. 우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되 그냥 아무거나 주신 게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 다 정화해 있어요. 그래서 순금은 불 속에서 정화가 돼야만이 순수한 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순금이라고 안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순금처럼 정금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라파엘 천사가 우리 성경에 나오죠. 야곱이 약국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 형이 에서가 두려워서
형에게 드릴 애물과 함께 잔뜩 보내고 조카들도 보내고 와이프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건네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막 잡아서 막 험하게 다스리고 아이고 죽겠구나. 그럼 자기는 안 갈 거예요. 하필하고 그날에 저녁에 천사를 만나죠. 천사라고 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뭔고?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불량한 사람. 형의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소리에서 그 사람 괴롭힌다는 의미죠.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를 하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요. 와, 이름 바꿔줘.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날이 세우는 거예요. 천사는 가야 되잖아. 야, 이제 너하고 그만 씨름하겠어. 나 가겠어. 가려고 하니까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못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갑니다. 나라 못 갑니다. 왜 못 가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못 보냅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확 한도뼈를 쳐버렸어. 그러니까는 야곱의 심줄이고 뼈가 부서졌어. 이제 완전 절룩발이 돼버린 거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지. 완전히 장애를 입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도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뒤통수 치는 데는 천재입니까?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속여먹는 것은 천재입니다. 그 이름이야.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 이름 바꾸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 동안 다리 절고 살았어요? 야곱을 치료했던 그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만,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 대통령은 한 분인데 외무부 장관은 외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 관련된 우리 한국의 국방에 관련된 것을 감당하고, 또 내무부 장관은 내무에 관련된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명령을 주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다 해요. 그러나 그분 명령 하나에 따라서 장관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많은 기관과 부하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스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 권한도 안 주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찬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구원 받을 사람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안 정해놓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저렇게 막 그냥 엉터리로 믿어도 너는 구원 받게끔 내가 정해놨어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에는 차별은 없으나 분별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들의 멸류관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다면 다 공평하다.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어디 공평합니까? 12제자와 그 가운데서 3제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가고 나머지 9명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릴게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야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천대까지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 자는 3, 4대를 멸하리라. 하나님은 절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들의 후손과 미래와 모든 사람을 축복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비방한 자는 3, 4대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사람이 3, 4대를 감옥 가도 그 가문은
엄청난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맘먹고 이 가문을 3, 4대 내가 문 닫겠다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이름 자체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 순박한 여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미리암으로 발음하게 되죠. 마리아가 신약에 와서 메리로 되지만 실적으로 어원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완강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니까 그 이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이걸 가르쳐서 인생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당한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부모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약혼식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예요.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은 자 너가 복이 있도다. 무슨 인사가 그렇게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해야 하는데 그런 인사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뭔가를 이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지? 왜 인사를 그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여러분은 이제 식사로 들어가고 여러분 아는 분은 식사하고 돌아오면 식사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 받는 자며 너의 후손이 어쩌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도 그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형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세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면 Y와 X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엄마 아빠가 혈액형이 뭐냐에 따라서 자녀의 혈액형 딱 적으면 100% 나옵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그러니까 요셉의 유전적인 것을 갖지 않았어요. 엄마의 유전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관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천사는 성소에서 분양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선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고요. 누가복음 1장 28절 또 1장 26절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천사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줘요.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누가 결혼하겠어요? 아이고, 이 여자가 바람 폈구나.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조용히 이제 안 만나 이렇게 다 끊으려고 했는데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바람 피워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마리아의 마지막 정리가 뭡니까? 멋진 내용을 하죠. 우리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말씀해 준 대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천사가 메시지 전해주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러 갔겠죠? 전해주고. 마리아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예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있는 거 일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아니죠.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하는 아가씨인데요. 어찌하여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어요. 우리 가문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이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냐 삶. 결국은 금은 보석, 보화 모든 것도 사이드젤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하나 필요한 거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거고. 그렇지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딱 놓고 봅시다.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생명인가? 마리아는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성부로서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독교라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방송에서 인터뷰하면 얘기돼요. 누가 제일 생각납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울면서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 치고 부모님 무시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왜요? 나를 낳아준 나의 육신의 고향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잘 사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